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11절과 17절입니다. 10장 11절 그리고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한 1년쯤 머무르게 됩니다. 빨리 가면은 뭐 한 달, 두 달, 그 정도로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럽죠. 뜨거운 태양빛에 저들이 피할 곳이 별로 없는 그런 환경인데 1년 동안 저들이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길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1년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1년, 거의 그 자리에서의 1년.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한 1년쯤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 행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고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그런데 가장 앞세워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앞세우느냐,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 전체 조각조각 다 나누어서 수천 명이 이제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막 앞에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크지 않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보면 가마 같은 거 있죠? 남자가 타든 여자가 타든, 그것보다도 좀 더 작은, 길이가 한 1m밖에 되지 않은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담겨진 그 항아리가 들어있는, 즉 이것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보이는 그 물체가 있는데 그게 법궤예요.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법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뜨거운 태양, 마셔야 될 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리고 그게 그냥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남의 나라 땅을 계속해서 침범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부족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이 행렬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자칫하면은 전쟁이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보면은 전쟁도 일어났고요. 감히 내 땅에 쳐들어와? 여길 지나가게 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만 많지 무기도 변변치 않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모습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키면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맨 앞에 무기를 든 그런 사람들이 앞에 한 수만 명 진을 치고 가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앞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앞세우고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내 앞에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힘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 힘이 있어야 함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아두어야 살 수 있다고, 저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가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무엇을 계획해도 항상 그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이야, 사업이야, 다른 거야, 가정의 문제야, 이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했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했을까?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살아갔을 때에 믿음을 내가 버리고 약해져 있을 그때가 내가 실패했던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아니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맨 앞에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지나갔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멀리 왔다면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